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어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이렇게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재난 혹은 질병, 전염병의 이 모든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이제 점점 이 모든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관리되어지면서 또 희망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또 자신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과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발견을 하지 못한, 즉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 백신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백신이 없어서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우리 곁으로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 즉 우리가 신앙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주 안에서는 이 문제가 그리고 또 이 과정이 주 안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아셔야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이 가지는 의미,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즉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꺾거나 우리의 삶을 꺾거나 우리의 영혼을 꺾을 것이 없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좋은 면역체계, 가장 좋은 영생에 관한 소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우리 모든 영적 바이러스의 해독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이 이 모든 세상
이 온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재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으나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은 그 모든 것을 해독하는 해독제,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면역 체계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세 가지 그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림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또 함께 보는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좁은 화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좀 사파를 준비해왔습니다만, 오늘 이 세 가지 그 이야기가 겹쳐서 우리가 제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한 12살 난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에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정리해 보면 12살 난 이 딸 가진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 한 관리가 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판단해서 다른 모든 희망이 끊겨지게 되자 이 회당장 관리가 예수께 나옵니다. 사랑하는 딸을 죽었으나 주께서 손을 얹어 기도하시면 축복하고 이 기도 속에 이 아이는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 나왔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아예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이 12살 난 소녀를 고쳐내시는 일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림은 바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회복된 여인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할 때 이 예수께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수많은 돈을 탕진하고 또 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 이제 오직 주님만 옷깃만 좀 내가 만져서라도 고침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진짜 옷깃을 만지자 그 병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기사를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또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죠. 두 맹인이라고 표현된 성경 안에서 시각장애인이 예수께 간절히 구합니다.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또 나와 이 두 맹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릅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는 말씀으로 이 두 맹인을 고쳐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함께 우리가 읽은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개가 다 공통적인 한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고친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중심되는 믿음의 이야기를 표현했던 구절이 바로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서서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그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그러한 분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절박한 마음을, 그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아픈 여인의 회복에서는 21절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여인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에,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구원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회복,
치유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회복, 다시 말하면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다 했을 때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과 같이 통용되어 사용을 했지요. 두 맹인의 마음에서도 또 이 믿음이 표현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 각각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왜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죽게 된 마당에 누가 그것을 살릴 수 있습니까? 12해 동안 다 고생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사 저 사람 다 같이 하면서 다 치유하려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모든 재산만 탕진한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치병이죠. 시각장애는 그 당시, 특별히 그 당시로 말하면 더할 나위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가운데 그것을 누가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러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의 그 고백의 믿음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세 개의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주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두 눈을 멀쩡하게 이렇게 다 볼 수 없는 이 불치병 가운데서 고쳐내시는 분이고, 사람들이 못 고치고 다 포기한 가운데서도 주님만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합니까? 믿음을 키워줍니다. 믿음을 키워줘요. 회복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한 분의 인간으로서 좋은 선생님일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의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로 많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 환경 속에 있었던 고침을 받았던 관리 회당장 야이로나 이 여인이나 그리고 이 두 시각장애인은 분명히 그의 경험과 회복의 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또 불치로 여기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분의 모든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리고 일생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하신 일은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인류의 가장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그전에는 사스, 메르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했지만,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곧 죄라는 바이러스죠. 영적인 바이러스, 죄라는 바이러스를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로, 주님은 방어복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로 오염된 이 땅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바이러스의 이 힘과 이 모든 감염력을 완전히 제거하여 그것을 주 예수를 믿는, 그것을 신뢰하는 자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고 이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결과를 받지 않도록 주께서 이 모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었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의 해결책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그 삶을 오늘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러한 모든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사랑과 그리고 빛과 진리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오염된 세상이지만, 이 땅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아야 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미 이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은 이 믿음을 점검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신뢰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어떤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즉 믿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예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금방 봤듯이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네가 정말 믿느냐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고쳐주었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주님이 일을 이루실 때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 안에 거하였는데 또 주 안에 거합니까? 예,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던 모든 환경 속에서, 특별히 제자들이 왜 이런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찬송가 384자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의심의 반대를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재난 가운데서도 만사형통하십니까? 잘 안 오죠. 잘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권사님은 이렇게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사를 안 받아준답니다. 그 지역이 아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 주위에 가보면은, 식당에 가보면은 식당도 잘 안 가죠. 요즘은 안 가고, 그리고 또 특별히 서비스업이나 뭐 항공산업, 여행, 뭐 알 것 없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사형통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지금 현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만사형통하리라, 삶을 살아온 결과 삶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 우리가 가지는 그분에 대한 신뢰 안에서는 역사합니다. 그분의 신뢰,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는 역사하는 겁니다. 없으면 안 먹고, 예를 들면 주게 적게 주면 적게 먹고, 많이 주면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주님께서 일하시니 그 주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실패를 해도 다시 뒤집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체계에서 부활입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지금 월세를 못 냅니다 하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월세를, 그래서 교단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고, 또 대형 교회에서는 또 그것을 모금해서 이렇게 지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목회자들의, 지금 그것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저는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일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목회자들과 또 사역자들의 그 믿음의 역사를 테스트하고 더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주 예수의 구원의 사역,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방해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현실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은 교정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 그 믿음을 교정해 줍니다. 연약한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보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의 과정 속에서 이 손을 얹기만 하면, 주님 손을 얹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면에서 나오지만 그 환경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박한 환경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신앙적 고백과 우리 온 가정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전적인 신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당할수록
그분을 의지함이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딱 묶일 수밖에 없고 꼼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주가나 경제나 모든 것이 all stop 되고 셧다운 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주님이 하신다. 희한하죠? 주님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족집게 짚듯이 그동안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혔던 그런 단체나 사람들을 잡아내는 걸 저는 눈으로 봅니다. 희한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가정으로 다 돌아가죠. 저녁에는 가정으로 다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게 이건 민폐니까. 만나면 민폐예요. 지금은 결혼식 이런 모든 부부들이 다 그냥 자체로 다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직장 끝나면 그전에는 2차, 3차 가던 문화가 지금은 완전히 다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없는 기회입니다. 가정, 믿음으로 세워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난은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교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통치하심에 대한, 우리를 건지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것을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도 정확하게 말은 못합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내시는 그 믿음의 삶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주를 바라보심으로 마음에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더욱더 주를 간절히 찾으십시오. 여인의 간절한 마음처럼 주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파이드 보듯이 간절한 마음의 표현, 저 옷깃만 내가 만져도 된다. 주의 인도의 역사가 조금만 있어도, 조그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주님이 더 도드라지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두 소경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을 더 떠서 주를 바라보십시다. 좋은 찬스입니다. 주를 더 눈을 크게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왜냐하면 외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재난과 환경이 더 주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믿음을 완성시킬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재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가장 최종적인 소원은 그것입니다. 주여, 주를 닮아 주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또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소망을 가진 온전한 존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 우리 믿음을 키워내시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따라 그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상황도 지나갈 것이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도 또 지나갈 것이며,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상황은 변하고 바이러스는 변하고 재난의 모든 환경은 변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와 이끄심과 구원의 완성을 향한 주님의 우리의 믿음 주심은 변함없이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중에 유익이 되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만사 형통했던 길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조금 지나면 더 알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이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주 예수의 사랑의 인도와 구원의 완성을 향한 그분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의 이 재난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내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차산에 이제 봄이 와서 잠깐 지난주에 한 1시간 정도 올라가서 공기를 마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올라가는 길은 약간 큰 길이었고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길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을 다르게 놓았습니다. 근데 보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데 옆에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철쭉 이 핑크빛인지 이런 꽃들이 피면서 꽃이 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걸음걸음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옆에도 보니까 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걸어 내려와서 쫙 보니까 양옆에 꽃이 있었고 내가 꽃길을 걸어왔었구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진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군데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꽃을 피워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미담들이 생겨날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이 사회도 그렇고 수많은 사랑의 미담, 헌신의 미담. 이 재난이 없었으면 없었을 이 소중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행복과 만족과 아름다움에 대한 그러한 미담이 계속 들려오게 될 겁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계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이, 그리고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나중에 보면 꽃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을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조국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그것은 전부 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더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더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 예배 때마다 더 깊어지는 믿음을, 더 온전해지는 신앙을 주님과 동행하며 확인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띄어지게 할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어쩔 수 없고 절박하고 그리고 우리는